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엑스큐스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Non-stop praying 단번에 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님 주시는 은혜의 말씀 나누기를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그림이 있는데요. 이거는 소림 36방인가 5방인가 7방인가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이 첫 번째 관문인데요. 이 물을 건너가야 됩니다. 이 친구는 부모님이 그 살해를 당하고 원수를 갚기 위해서 이 소림사에 들어오게 됩니다. 구사일생으로. 그랬는데 무술을 익혀야지만 복수를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무술은 공짜로 익히지는 것이 아니고 엄청난 노력과 복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바탕이 돼야지만 1방에서 36방까지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는 상당히 비교적 쉬워 보였습니다. 그냥 물만 건너가면 되니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나무 짝대가 뱅글뱅글 막 돌기 때문에 조금만 집중하지 않으면 물에 빠져서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좀 균형 감각이 생겼다 하더라도 이 나무 위에서 밥을 먹어야 돼요. 그래야지 1방이 통과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방으로 한번 가볼까요? 2방. 자, 이거는 엄청나게 물을 가득 채우고 양손으로 물동이를 들고 저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겨드랑이에 칼을 찼단 말이죠. 그래갖고 이 물이 무거워갖고 조금만 팔이 내려오면 이 칼이 자기 배를 지른다. 그래서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엄청나게 힘을 가해야지만 얼굴 한번 보이죠? 자, 어쨌든 제 2방도 통과합니다. 제 3방 한번 보시다. 3방. 3방은 이게 대나무인데 길이가 엄청나게 길단 말이에요. 그런데 단 한 손으로 잡고 고도의 이 팔의 힘으로만 이용을 해서 이 끝에 쇠방울이 달려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을 쳐야 돼요. 그것도 그냥 치는 게 아니고 요 앞에 있는 이 선생님 스님이 목탁을 때릴 때 박자를 정확하게 맞춰가 때려야 돼요. 땡땡땡 이래 안 하면 통과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통과했습니다. 그 다음 여기 보면 양쪽으로 나무에 불을 붙였는데요. 이 사람이 보고 있는 요 앞에 촛불이 있습니다. 촛불이 왔다 갔다 할 때 눈동자만 움직여야 돼요. 만약에 이 목이 같이 움직이면 여기에 화상을 입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눈에 힘을 키워주는 훈련 코스가 되겠습니다. 눈만 오동오동 이렇게 해야지만 통과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통과.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그 다음. 이거는 여기에 엄청난 돌덩어리 같은 게 있는데 머리에 힘을 키워주는 훈련이 되겠습니다. 맨머리로 막 헤딩을 해갖고 머리에 막 피가 막 터진다 하더라도 이걸 참아야지만 이 과정을 마스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기를 다루는 그런 부분에 드디어 접근하게 되죠. 그전에는 신체 강화 훈련이었다면은 이제는 무기도 다룰 줄 알아야 되는데 이 무기가 봉술인데요. 이 조금만 잘못 찔러보면 이 톱니바퀴에 이 봉이 걸리면서 같이 따라서 돌면서 위아래에 있는 이 끔찍한 이 톱니의 팔이 찍히기 때문에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주인공은 이 모든 36방 코스를 마치고 복수를 멋지게 하는 그런 줄거리를 갖고 있고요.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라는 이 말의 기원도 어떤 왕이 지금 수많은 책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는데 먹고 살기도 바쁜데 언제 이 많은 책을 다 읽겠는가 하면서 조종
대신들에게 이 수많은 책을 단 한 권으로 줄여오시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 똑똑한 신하들이 날밤을 지새면서 한 권으로 만들어 왔습니다만은 그 한 권도 너무나 굵기 때문에 이 왕이 시간이 없는데 백성들이 언제 책을 읽겠는가 하면서 단 한 문장으로 만들어 오시오라고 했는데 그때 나온 말이 바로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 말을 백성들에게 전파했을 때 백성들이 이 말을 듣는 겁니다. 아, 세상에는 공짜가 없네. 그런데요, 노력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고 반드시 대가 지불이 따라줘야지만 자신들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월드가, 그 다음 PPT 보시면은 원리가 있습니다. 산수 월드, 시스템 월드, 분자 월드, 땅의 월드, 육의 세상, 만물에 해당되는 말에 주는 것이 있어야 받는 것이죠. 그런데 네가 받고자 하는 대로 이웃을 먼저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것이 없는데 어떻게 먼저 섬깁니까? 아닙니다. 우리 받은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거저 받았으니까 이 받은 은혜를 거저 나누어 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거죠. 그 어떤 샘플이 없고 우리가 받은 사랑이 없는데 우리가 어떤 힘으로 이웃을 뭔가 같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원리라는 것은 모두 다 A와 B의 이 상호 교환, 원인과 결과의 상호 교환이라는 것이죠. 상대방을 했을 때 내가 그냥 받는 것도 없고 내가 그냥 주는 것도 없고 상방에서 어떤 움직임이 관찰이 돼야 된다. 반드시 돼야 된다.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추락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런 사랑도 안 주면서 아무런 모범도 보여주지 않으면서 우리 보고 사랑을 하라 하면 우리가 할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바로 직전 그 밤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내가 스승으로서 너희의 발을 씻기니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하면서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을 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도 거저 받았기 때문에 거저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원리라는 것은 공짜가 없다라는 대전제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상에는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 제사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5가지나 있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리고 제사 드리는 방식도 무려 4가지나 있습니다. 화제, 요제, 건제, 전제. 전제는 뭐 물 같은 걸 따로 넣은 거고요. 건제는 위에서 들었다가 밑으로 내렸다가 위로 떨었다가 밑으로 내렸다가 요제는 옆으로 제끼다가 이쪽으로 제끼다가 옆으로 제끼다가 화제는 불로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번제를 할 때 또 소제를 할 때 화제가 들어갈 수 있고요. 근데 화제 하기 전에 옆으로 들었다가 불 태우고 그리고 또 위로 들었다가 밑으로 내렸다가 번제단 위에 올린 다음에 그다음에 이 소제를 위에서 뚫뚫뚫뚫 부은 다음에 불로 태우고 이게 막 지르지르 막 섞여갖고 엄청나게 많은 데서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에도 저녁에도 끊임없이 이 제사가 이루어져야지만 우리 백성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지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성도 마찬가지죠. 새벽기도, 수요예배, 금요기도 지금 우리 수요예배잖아요.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매일 밤 기도하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생활 자체가 모두 예배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말을 바꾸어서 말하면은 우리가 계속 죄를 짓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PPT 보시면 계속 죄를 짓고 나쁜 짓을 반복적으로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제사, 저녁에 제사,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끝나고 나가서 또 죄 짓고, 그러면 또 수요 예배, 끝나고 나면 또 죄 짓고, 그러면 금요 예배, 끝나고 나면 또 죄 짓고, 주의가 그만큼 우리의 삶이 죄로 밥 먹고 산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구약시대에.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냐면 봅시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순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리지 매일 했다라는 말입니다.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여기 마음으로입니다. 이거는 마음으로 어떤 물리적인 어떤 그런 범죄 행위를 말할 것도 없고요. 그냥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이러면은 진짜 우리가 쓸 자리가 없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있죠. 여자를 보고 음흉한 생각을 가진 자마다 이게 가늠한 것이랑 마찬가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번제부터 조금만 더 상세하게 보시죠. 우리의 삶이 제사니까 어쩔 수 없어요. 피해갈 수 없어요. 자, 번제는 불에 태우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속죄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나 더럽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제대로 성립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그냥 포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죄를 깨끗게 하지 않고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나를 온전히 불에 태워야 되는 거예요. 그 불로 내 모든 죄를 깨끗이 태워야지만 우리의 삶이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번제의 제물에는 소도 있고 양이나 염소도 있고 새가 있는데 산비둘기, 집비둘기가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부자가 하는 것은 소, 중간 사람이 하는 것은 양, 염소. 정말로 못 사는 사람들은 비둘기인데요. 사람들은 다 레벨이 있다는 거예요. 잘 사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잘 사니까 비싼 걸로 예물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해서 주님 앞에 속죄의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집에 돈이 없어요. 그럼 제사 못합니까? 할 수 있어요. 뭐라고 하면 됩니까? 비둘기라고 하면 돼요. 그러나 반드시 레벨이 있단 말입니다. 소 바치는 사람하고 비둘기 바치는 사람하고 똑같습니까? 네. 안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똑같은 게 있어요. 죄 사함 받는 결론은 똑같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특징을 우리가 동시에 잘 살펴야 되는 거죠. 인간적인 입장에 봤을 때 레벨이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사함을 줄 때는 속죄의 축복을 줄 때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동일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과 비슷한 성경의 예화가 있습니다.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주인이 주겠다고 하고 일꾼들을 선발해서 그 포도원에 일을 시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모집한 일꾼도 있었고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서 오전 9시에 입장한 사람, 정오부터 일한 사람, 오후 3시, 오후 5시부터 일한 사람이 있었더랬습니다. 그런데 일을 끝난 다음에 가장 마지막에 온 사람부터 월급을 지급하기 시작했는데 오후 5시, 6시 퇴근 시간이거든요. 1시간밖에 일을 안 했는데 약속한 한 데나리온을 그대로 지급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맨 아침에 온 사람은 야, 그럼 오늘 보너스 좀 받겠네.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았으면 나는 엄청나게 많은 걸 받아야 되겠네 라고 하면서 욕심을 가지게 되었지만은 그러나 그 기대와는 다르게 끔찍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런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할 때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돈 많다고 죄를 사해주고 돈 적다고 죄를 안 사해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은 오히려 가난한 자에게 특별한 보호하심이
일관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공평해지지 않겠습니까? 가난한 자, 부자 동일하게 구원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인간은 불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왜 나는 9시부터 일해갖고 저 사람보다 10배나 더 땡볕에서 죽을 고생하면서 일했는데 왜 나에게 한 데나리온밖에 안 줍니까? 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봤자 소용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한다는데 네가 무슨 말을 하느냐? 토기장이가 무슨 말이 많으냐? 만들어지는 자가 어떻게 만드는 자에게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할 수 있냐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 온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물을 바칠 때 흠없는 수컷을 바쳐야 돼요. 흠없는 걸 바쳐야 되지. 뭐 어떤 불량품을 바치면 그 받는 사람이 기분이 좋겠습니까? 정말로 깨끗한 사람을 바쳐야 되는데 우리 인간들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올바른 제물이 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야말로 전무후무한 우리의 역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자, 다시 뒤로 가보세요. 자, 흠없는 수컷이죠. 자, 그래서 그 번제물에 자신이 직접 안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말은 뭐냐면 죄가 첨가되는 것이고 자신을 드린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 그 제물을 잡게 되는 것이죠. 가죽을 다 벗겨내게 되는 것입니다. 가죽은 다 벗겨서 따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몸을 토막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스스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장과 다리 이런 거는 더럽잖아요. 안에 소화되다가 남아있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것은 또 물로 깨끗이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려야 되는 것이죠. 모두 다 몸통 조각 낸 거, 머리, 계름, 내장, 다리 다 태워. 이게 뭘 말합니까? 어린 양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그 죽음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모든 물과 피를 십자가에서 흘려주셨다라는 그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소제 한번 보시죠. 소제는 곡식 제물이라는 것인데요. 이거는 피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독으로는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고운 밀가루 일부분만, 한 주먹만 이렇게 해서 번제할 때 위에 이렇게 수프 뿌리듯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드리게 되는 것이죠. 화덕에 구운 것, 철판에 붙인 것, 솥에 찐빵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가 모두 다 무교병이고 무교전병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바로 누룩과 꿀은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흠없는 양을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더러운 것들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누룩과 꿀은 죄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첨부되면은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소금을 넣어야 돼요. 소금이라는 것은 모든 음식의 맛을 살리고 또 동시에 모든 음식의 부패를 막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소금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 소제는 제사장들에게 돌아가게 되는데 번제는 다 태워버리니까 제사장이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 소제는 곡식 제물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드립니까? 한 주먹만 해서 번제나 속건제나 이런 거 할 때 뿌리고 나머지는 누구한테 갑니까? 제사장한테 가요. 제사장한테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제사장이 먹고 힘내서 이런 모든 수많은
제사들을 진행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 율법의 마침이 되고 완성이 되는 그 순간까지는 수많은 제사장이 그 역할을 감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화목제 한번 봅시다. 이거는 말 그대로 침묵, 잔치 같은 느낌, 화목이잖아요, 화목. 소, 양, 염소이기 때문에, 화목이기 때문에, 수컷, 암컷 상관이 없네. 그러나, 흠이 있으면 안 된단 말이죠. 흠이 없는 것, 그러나 우리 중에 흠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속죄의 제물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역시 안수에서 피가 흘러야 돼.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 때문에 우리가 죄값을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덮임 받을 때만이 우리가 죽음에서 해방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장과 기름, 콩팥, 간기름. 여러분 동물 중에 기름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힘이 위치한 거 가장 중요한 부분. 우리 돼지고기 삼겹살 거면 기름이 제일 맛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름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고기는 그 사람들이 다 먹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무슨 제사인가? 그렇죠. 우리의 모든 삶의 어떤 관계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모든 일상적인 것조차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기쁨과 승리와 그 모든 전제 목적이 올바르게 회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식탁 교제, 제사 식사, 그리고 사람과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한 제사가 바로 화목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속죄제 한번 봅시다. 이거는 그 다음 PPT 한번 줘보세요. 속죄제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치르는 그런 제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무의식 중에 실수를 통해서 지어져. 사실 우리가 다 죄덩어리죠. 우리 입으로 죄짓고, 발로 죄짓고, 손으로 죄짓고, 무의식적으로 죄짓고, 다 죄짓습니다. 그런데 고의로 죄짓면 왜 됩니까? 그건 바로 잘립니다. 근데 사실 우리 고의로도 육신이 약해갖고 고의든 무의식적이든 무심코든 우리는 항상 죄를 먹고 살잖아요. 그래서 속죄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속죄 제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의무제사라 합니다. 이건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레벨이 또 다 틀립니다. 제사장 제지면 이거는 바로 장난 아닙니다. 소의 소. 회중들을 제사장 제하고 모든 백성들의 죄하고 1대1이란 말입니다. 그 비율이. 그러니까 제사장이 얼마나 책임을 막중하겠습니까? 부담이 얼마나 막중하겠습니까? 족장들은 염소나요. 평민들은 암양조들은 암양입니다. 역시 죽여야 돼요. 피를 흘려야 됩니다. 우리를 바쳐야 돼요. 죄를 청산해야 됩니다. 죄가 있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집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흘린 피를 가지고 회막에 직접 들어가서 제사장이 휘장 앞에 7번 그 피를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속건제 한번 볼까요? 마지막 제사 속건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속건제는 성물에 대한 범죄죠. 역시 부지중이나 무의식 중에 생긴, 사실 우리가 무의식 중에 부지 중에 죄지면 그 사람은 비교적 착한 사람이죠. 우리는 육신이 연약해서 의도적으로도 죄 짓지 않습니까? 교회 선물을 함부로 가져가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명령에 대한 부주중의 범죄도 이 속건제입니다. 이 속건제는 특별히 흠 없는 수제, 역시 흠이 없어야 되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될 자격조차도 없잖아요. 거기다가 5분의 1을 추가로 해야 되고요. 또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 손실에 관해서도 성덕물에 관해서도 동일하게 이 속건 제사를 드려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흠없는 수양이 필요하고요. 100% 보상 플러스 20% 추가 배상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저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마지막 PPT 한번 줘보세요. 이 예수님은 이 모든 제사를 나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살리기 위해서 우리 안 해도 돼. 예수님이 단번에 그냥 다 해주신 거예요. 단번에, 여러분. 이 단번이라는 말은 해석하기가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완전 최종적으로 이런 뜻이 있고, 아니면 처음이자 마지막 이런 뜻이 있고, 진짜 완벽하게라는 뜻도 있고, 끝판왕도 있고, 진짜 완전히 막 세리 끝내본다 이런 뜻이에요. 단번에 세상에는 이런 거 없어. 왜냐하면 예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신데, 그분이 죄가 없으신 분인데,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물과 피를 십자가에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정죄한다 말이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사랑 절대로 빼앗기지 마세요. 그 어떤 세상의 피조물도 예수님과 여러분들 사이에 그 십자가의 완전하신 사랑을 빼앗아갈 수 있는 자가 없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그 완전하신 그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정말로 세상에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여 주시고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여러분들을 죄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셨다라는 그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놀라운 은혜 속에서 그 영원한 은총과 사랑과 승리 속에서 우리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들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셨다. 세상에는 없는 단 하나밖에 없는 once for all 단번에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주셨다. 십자가의 은혜로 꼭 기억하시고 기뻐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